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말씀을 끝까지 1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라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한 번 더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꺾이지 않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72만 4,71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0만 명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거기에 사망자는 16만 4,12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체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미국의 정신병자가 약 1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치료비로만 수십억 불이 소요되고 있고요. 더 불안한 것은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추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잘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병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사람은 더욱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연발하면서 결국 연주회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면 몸이 따라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혀와 입이 굳어버려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하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매사가 자신이 없어지고요. 낙심되어서 용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의학협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모든 육신의 병 중에 3분의 2가 두려워서 낙심하는 데서 온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뭘 가졌어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낙심이 생깁니다. 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With that same spirit of faith, we also believe and therefore speak. Same spirit of faith.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더니 이 두렵고 낙심되는 마음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16편 10절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는 여러 많은 환난과 쫓김과 사망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고통을 자기가 당할 때에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 자신도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을 것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마음은 누구를 인한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는다 해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는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 확실한데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낙심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세기를 살았던 여러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찰스 구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 막 생산되기 시작한 자동차의 타이어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나무나 쇠로 만든 바퀴를 사용했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고무로 타이어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무려 1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위 사람들의 냉대와 비난으로 자신과 용기가 다 빠져버리는 아주 실망스러운 삶의 한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그는 그런데 낙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침내 1839년에 인류 최초로 고무로 된 타이어를 단단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몰랑몰랑하게 소프트한 타이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타이어가 지금도 유명한 구디어라고 하는 타이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오늘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들다가 더 큰 사고들을 더 많이 만났을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일도 생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As you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일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 사도는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연속적으로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부터 58절 유명한 부활장에 나오게 되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로라. 바울 사도의 삶이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것은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지? 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 그 고통이 극심한데 그것을 제거하려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렇게 불평이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곧 그분의 강함이라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도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걸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낙심을 친구로 삼아 나는 이제 끝났어 하면서 한숨이나 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다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나빠져서 헤어나갈 만한 틈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에게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에 뭘 가지라는 겁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grace that is reaching more and more people may cause thanksgiving to overflow to the glory of God. overflow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넘쳐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힘이 될 텐데 다들 돕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바로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로 감사하고 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음,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서로들 주저하면서 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냅니다. 그것이 액수가 많든 적든을 떠나가지고 그 마음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는 엄부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유황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죽어봐야 알지 또 혹시 누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딘가에 그와 같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 저호바 자이라, God provide,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라고 하는 배필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앞에 예비해 주신 것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조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예비해 주셨고요. 베드로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예비해 주셨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디도와 같은 동력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어디엔가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든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어딘가에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늘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지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삶의 시간을 소비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의심을 잘하고 염려 잘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도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AD 55년에서 56년경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바로 AD 33년 혹은 34년경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흐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훌쩍 20년이 지났으니까 30대 중반의 청년이 아니라 이제 50대 중년이 되어서 60의 나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50대는 몰랐는데 60대에 접어들고 보니까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자꾸 당신 늙었네, 언제 그렇게 늙었지 할 때마다 속으로는 에이 그러면서 애써서 부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거울을 보니까 맞아요. 늙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 생각과 달리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몸은 빨리 쇠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늙어 낡아진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겉사람이 늙어 낡아진다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아예 무가치하다, 해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늙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낙심하는 것은 한때 지나가는 일이지만 우리 앞에 분명한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겉사람만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감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뒷골목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낙서 금지 이렇게 적어놓은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낙심 금지라고 적혀있어요. 낙심 금지.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기면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쓸모없는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그 안에 기어들어갔어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안절부절하고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낙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주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병은 몸에만 있게 해야지 마음에는 생기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병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뭐라고요?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에 빠집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낙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소망을 붙잡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본문 17절을 시작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가르가
먼저 적혀 있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becaus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고난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시한 보이는 것과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것과 두 개를 놓고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지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것을 깨닫는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낙심에 빠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받을 그 영광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어떠한 영광을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것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와서 5년여 기간의 영주권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근데 그 시민권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마음속에 굉장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 얻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사실 몰라요. 그만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수억 배 더 얻기 힘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렇다면 저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낮고 비천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라도 점점 낡아지고 늙고 후퇴하는 몸입니다. 정말 질그릇이나 나무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저렴한 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권면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낮고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의 몸을 덧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부터 54절 이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라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이 가볍고 이 저렴하고 이 썩고 후패하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국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번은 죽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 사는 사람이나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자 힘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우리 앞에 증거합니다. 생각건대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18절에 가면 이것을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한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목표물을 두고 그것을 향해 똑바로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기웃하거나 옆이나 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뒤를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딱 정했으면은 그 앞을 바라보고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주목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목표를 주목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은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계속하여 달려왔다는 것. 여러분,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달리 어린 목동 출신이지만 다윗이 그를 상대할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보았습니까? 자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골리앗보다 더 큰,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 권투에 대한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 60년대 후반 혹은 70년대 초반만 해도 권투 경기가 있는 날에는 모두들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홍수환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파나마에 가서 가라스키아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와 권투 시합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걸 이기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회전에 무려 두들겨 맞고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2번만 한 회에 다운당하면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넘어지고 다운당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심판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시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음 회전이 들어가서 오히려 4번이나 다운당하였던 홍수환 선수가 자기의 상대편의 선수를 KO 시켜가지고 때려 눕히고 결국 챔피언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7.8기. 3전 4기가 아니라 7.8기. 7.8기는 더 나중에 그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4전 5기. 4번 넘어졌는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이겼다. 그 단어가 막 사람들이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국제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통해서 홍수환이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세계 챔피언 먹었어. 누가 이길 줄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볼 때 4번이나 다운당한 그 선수가 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뚜기 같이 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결국은 그 상대편을 눕히고 챔피언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무수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운당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낙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KD라고 말하는데 KD와 다른 것은 KO입니다. KO는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낙아웃이죠. 성도는 KD, 낙다운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KO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KO 당하지 않습니다. 낙아웃 당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의 목표가 있어요. 주목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부름의 상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사실, 진리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표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